378쪽 밑에서 그 두 번째 문단, 이제 이러한 인격성 개념은 이렇게 얘기했죠. 인격성 개념은 인간에게 있어서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데, 왜냐하면 인격성, 자아성, 심리적 현상들의 총체와는 다른 것이고 그 이상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격성 개념은 삼위일체론에 적용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자,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 하나님의 삼위격 안에서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어떤 관계나 삶이나 인간의 존재, 그런 것과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마음과 그 마음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랑과 의지와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를 하나님의 형상을 이마고데이 인간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비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그런 어거스틴의 설명도 오늘날 비판을 받습니다. 지금 바빙크가 얘기하는 바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격성 개념을 가지고 삼위일체론에다가 적용을 하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어거스틴도 그러셨는데 우리야 그러면 어떠냐. 물론 그 정도로 넘어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바른 지식은 항상 중요하죠. 그리고 지식이 없는 그 자리에는 반드시 잘못된 열매가 맺힐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의하셔야 되고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그 다음 줄 보면 여기서 인격이란 고유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마디로 우리 말로 하면 신이잖아요. 신, God. 그러면 그 신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인격성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표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10계명을 주실 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바다나 물고기들이든 무엇이든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 그랬죠. 그거는 사실상 인간이 떠올리는 개념도 거기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의 개념을 떠올리지만 우리가 떠올리는 신의 개념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격과는 일치되지 않아요. 이해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신을 막 자기 나름대로 그냥 상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신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인간이 단언을 해요. 인간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단언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간단해요. 어려운 부등식이나 공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경의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존재여야 한다라고 단언하거나 정의를 내릴 수 없죠. 그건 너무 당연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인간이 정의하려고 하고 인간의 의미와 인간의 해석이 이루어질 때 그게 신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죠. 특히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다룰 땐 더더욱이 그런 거예요. 삼위일체, 우리가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삼위일체,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는데 각 위격의 실체성이
삼위일지라도 한 본질이다. 이거죠. 요약하면. 그렇죠? 근데 이거를 가히 무엇으로 설명을 해요? 어떤 것도 유비적으로 아날로기야, 비유를 사용해서 쓸 수 없어요. 우리는 기껏 해봐도 언어를 사용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기의 말씀을 언어의 형식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언어는 개념의 집이다 이렇게도 얘기했는데 언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로 서술하고 표현한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일치한다 그렇게 말할 수 없죠. 그 지금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고 바빙크가 말하는 바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다음 보면 심지어 보에티우스 정의조차 삼위일체론보다는 기독론에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가장 건전한 신학자들은 이것을 항상 의식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 하나님은 피조된 존재가 아니라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피조되었어요. 피조되었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정도로 인간의 존재성은 아주 탁월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 일컫는 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을 언약의 대상자로 삼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을 불러내신 거예요. 진흙에서. 진흙 속에서 인간을 불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처럼 대단한 일도 없죠. 그렇죠? 여러분 집에 개 키우시는 분들 계시죠? 뭐 그 외에 펫 여러. 그러면 여러분 그걸 비록 온전한 대우가 안 돼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는 교감을 갖잖아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사실상 인격적 관계는 아니에요. 뭐 약간 교감한다? 그러면 그거는 창조의 본성에 따라서 그냥 교감하는 거예요. 창조의 본성에 따라서. 개도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개의 본성 속에도 창조의 본성이 들어가 있어요. 깃들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개가 아이가 물에 빠지면 개가 아이를 건져내는 거예요. 심지어 동물들도 야생 동물들조차도 자기하고 같은 종이 아닌데도 구해주는 거예요. 사슴이 빠졌어요. 그러면 다른 종의 동물이 가가지고 그 사슴을 구해주는 거예요. 여기 이런 거는 사람보다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한 거 아니에요? 근데 어째 그렇게 동물들이 그런 행동을 하냐 이거죠. 생명에 대한 개념이 동물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거 죽으면 안 돼. 이게 의당 우리가 소여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판박이로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측은지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물도 배고프면 잡아먹고 사람도 배고프면 잡아먹어요. 토사구팽하잖아요. 사냥개조차도 실컷 부려먹다가는 잡아먹는 게 사람인데 아니 동물이 말이야 다른 동물 잡아먹는다고 그거 욕할 거예요. 근데 동물들은 배고프면 배신 안 해요. 동물들은 배부르면 다른 종들이나 다른 동물들은 살려줘요. 그런 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본성이 그들 속에 깃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 자체는 살리려고 해요. 생명. 살리려고 노력해요. 그 죽는 것을 싫어해요. 사람도 죽는 걸 싫어하지만 동물들도 죽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 언약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간이 교통하고 연합하고 교제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의와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 이거는 다른 그 어떤 동물들은 절대 누릴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인간만이 언약적 존재죠. 그런 점에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언약적 존재이기 때문에 형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만 알죠. 우리는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알므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죠. 예배도 그래서 지식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가 성립돼요. 그냥 내가 막 열광에 막 해가지고 막 무슨 청년들 모여서 찬양 집회하는 데 가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눈물 줄줄 흘리면서 찬양하잖아요. 근데 지식이 없다? 그럼 그건 다 헛된 예배입니다. 그분들한테는 죄송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데 무슨 예배가 있어요 거기에. 자기네들끼리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즐겁게 놀다가 끝내버리면 감정 정화 시키는 뭐 그런 정도지. 오늘 막 하늘 은혜 받았어. 오늘 멋들어져. 이러고 그냥 예배당 나가면 그때부터는 끝이죠. 하나님과 동행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런 믿음이 없으니 또 기도는 하겠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함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는 지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이런 걸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건전한 신학자들은 바로 그런 걸 안다는 거예요. 모형신학, 원형신학,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아는 건 모두 다 언어적 이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아는 거죠. 자, 그래서 곧 내려가면 밑에서 세 번째 줄, 칼빈은 위격을 단지 하나님의 본질 내의 실존이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거 외에는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위격이라는 걸. 저는 근데 위격의 삼위성, 제가 그 위격의 실체성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삼위격의 실체성, 그게 실존이란 말과 같은 거예요. 스브스탄티하고. 그냥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셔. 그건 존재론적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자신이 그러하다는 걸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고 그 삼위는 실체적이다. 실체성,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삼위가 한 본질로 계신다. 이렇게밖에 얘기 못해요. 그러니까 칼빈은 그거를 그냥 그게 바로 실존이다 이렇게 말한 거야. 예, 그게 바로 실존이다. 자,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을 진리로 인정한다. 우리가 위격들을 말하는 것,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죠? 이 삼위를 우리가 말을 하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침묵하지 않기 위해서 그랬다. 자,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에서 이제 인용을 해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사실인데 그걸 말을 안 할 수 없죠. 예? 사실인데 그걸 말을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모른다고 해서 그걸 말을 안 하는 건 그럼 정당한 겁니까? 아니 나 그거 몰라.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말하지 말지 뭐. 그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이해가 안 될지라도 그게 사실이니 나는 그래도 말하겠다. 어느 게 더 현명한 겁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요? 못하죠, 이해를.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삼위, 실체성 가운데 한 본질로서 알려주시면 우리는 그걸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셔서 그러면 우리는 그걸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예요. 자, 고산 넷째 줄 내려오셔서 위격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것은 신적 존재의 단일성이 삼중적 실제. 이게 뭐 그러니까 우리가 위격의 실체성이죠. 이게 위격의 실체성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삼중성을 도출하는 한 본질, 유니티, 단일성이다. 위격들은 단일한 신적 인격성의 세 가지 계시, 양태 모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우리 뭐 이름 양식이다, 모두다, 양태다 이러면 이게 이단이에요. 예?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는 다름 아닌 삼위적인데 이 위격의 실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삼위 실체성.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이고 신적인 인격이다. 자, 이런 하나님의 존재를 어디에다 비유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들은 다 우리는 우리의 수개념으로는 하나만 하나지. 어떻게 하나가 셋이야? 그렇죠? 우린 그럴 수 없죠. 이게 하나인데 셋이야.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피조성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초월하게 계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existence, substantia, 실체, 본질은 하나님은 한 본질에 삼위가 계셔 이거죠. 그리고 그 삼위는 모두가 아닌 실존이고 그 실존은 위격의 실체성 가운데 삼위야. 그 이 실체 위격의 실체성이 세 개가 아니라 한 본질을 이루고 있어. 뭐 이렇게밖에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저번에도 한번 그런 얘기했죠. 무슨 순환 논법이나 앞에 말 되뇌이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의 지식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생명의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지식은 우리에게 의가 됩니다. 의. 이거 개혁신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구원의 개념이 이런 데서 나와요. 생명, 의. 그게 전부 다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되어지죠.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아는 생명의 본질이신 그 하나님 아는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이 바로 그걸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지식을 알게 해주고 그리고 그 지식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뭐 조금 논해라도 중요한 개념이고 하니까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고 다음 읽어갑시다. 자, 보세요. 이거 제가 몇 번 얘기했으니까 사실은 여러분 뭐 대충 알아들으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뭐 짧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건 당연히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겠죠?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니까. 우리가 사물, 어떤 물질, 물성을 탐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영이신 존재,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이죠. 이 지식이 영적 지식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되죠. 근데 이 생명이란 개념은 또한 어떤 개념을 동시에 갖냐면 의의 개념을 동시에 가져요. 의로움. 의의 개념을 동시에 가집니다. 의를. 그래서 이 생명과 의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죠. 근데 자, 이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죄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성경은 뭐 어떻게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죠.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거는 제가 자주 얘기했으니까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이 들고 그러면 예수 믿음이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음이라 해봅시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여러분 유념하세요. 자, 여기서 그래서 이 개혁신학과 개신교회의 이 성경에 대한 교리적 이해가 이런 데서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그렇죠? 근데 누구를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이죠. 이 예수를 믿음이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건 뭐 때문입니까? 이 생명과 의가 어디서 나오니까? 예수님 자신에게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의가 되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본질로 우리에게는 의가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죠. 또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을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그 생명의 지식과 이 의가 디카이오시네 righteousness 이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누릴 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이죠.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동일한 겁니다. 이게 칼빈이 얘기하는 거예요. 보통 그래서 이 개혁주의가 아닌 복음주의나 아니면 비주류라든가 아니면 다른 종교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이해 안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믿음이 바로 그 자체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뭐예요? 히포스타시스.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죠. 실체라는 말은 뭐예요? 실제. 그렇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 우리 개혁 성경에는 실상이라고 번역했지만 실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음만이 객관적이다 이 말인 거예요. 예수 믿음만이 정당하고 합당하고 의롭다. 진리에 일치한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는 이 지식이 생명과 의를 누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게 굳이 말하자면 영적인 개념이지만 교리적인 이해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교의를 도구말을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지식이 같아요. 예수님을 말하면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듣는 자들은 이게 생겨요. 이게 생기면 당연히 이걸 얻게 되고 이걸 누리게 되겠죠. 근데 예수 얘기는 안 해. 맨날 도덕적인 얘기만 해.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 거냐, 뭐 누가 지혜롭게 살아갈 거냐, 뭐 이런 시시껄렁한 이야기만 하고 뭐 웃기기는 하고 무슨 저 대전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맨날 웃기잖아요. 그런 거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정확하게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자기에게 주신 소명을 따라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지고 증거되면 바로 여기에서 믿음의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생명의 지식과 의의 지식을 소유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중요해서 여러분들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하려는 얘기는 이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시잖아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데 이 생명과 의를 누구를 통해서 누리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영적 생명과 의의 지식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요런 게 이제 교의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그래서 지식과 일치시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참고적으로 얘기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믿음을 자기 거로 착각을 해요. 자기 안에서 나오는 어떤 실존적인 어떤 산물.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주어진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잖아요. 자, 이 믿음으로 이 생명과 의를 누린다면
당연히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겠죠. 그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잖아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면 이 믿음은 생명을 누리게 하고 의를 누리게 하는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지식을 같은 거다. 동전에 마치 양면과 같이. 그렇게. 그래서 지식 없는 믿음은 하나님이 그런 예배 안 받아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이런 개념을 모르니까 전부 다 찬양 집회 몰려가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짜 그 어떤 교회 가서 찬양 집회한테 가봤어요. 사실 우리 집 건너편에 있어가지고 맨 목요일 날만 되면 뭐 젊은이들이 막 뭐 줄을 막 계속 이어서 그 들어가요. 뭐 무슨 뭐 어떤 찬양단이 뭐 와가 한다는데 그 들어가 봤어요. 뭐 내 옆에 있는 분이 뭐 젊은 나이가 조금 있어 보이는데 정형인가 봐. 눈물을 흘리면서 자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냐 싶겠지만 목사는 제가 뭐 그분들 뭐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러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 그분들 이름도 모르고 제가 그분들 제가 그 뭔 의미가 있어 그런 얘기 하겠어요. 지식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지식이 없으면. 물론 뭐 사랑이 있어야 되지. 또 이런 얘기 하겠죠. 예? 그러면 사랑은 그럼 지식과 관련 없습니까? 예? 사랑과 지식이 같이 있어요. 사랑과 지식이. 그래서 온전한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과 그를 아는 것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뭘 알고 그런 소리를 해라는 거예요. 무작정 무슨 뭐 사랑 들이밀면 그냥 모든 게 다 백지수표처럼 통하는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니까요. 자, 말이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 요거 중요하죠. 자, 우리는 지식이 생명이 됩니다. 지식이 의가 되고 이런 게 교의적이고 영적인 개념이다 그랬어요. 자, 그럼 그 다음 줄도 잠깐 봅시다. 제가 넘어가려다가 자, 우리는 단지 인간 가운데서 신적 인격성에 관한 희미한 유비를 발견한다. 인간의 형상 속에 그런 게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 어거스틴이 아까 얘기했던 마음 그 자체를 아는 인식과 또 마음 그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런 게 있죠. 그 어거스틴은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에 대한 형상의 유비를 인간 속에서 찾아냈다. 그래서 인간의 인격성이 존재하는 것은 한 주체가 있고 자기 자신을 객체로 삼고 타자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으로 요약한다는 사실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나가 있죠. 자, 내가 있어요. 그럼 내가 있는데 내가 있다는 걸 내 자신이 어떻게 인식해요? 내가 나라고 말할 땐 내가 나라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나는 남상수야 라고 말을 해야 되죠. 이거 뭐 철학 얘기 같지만 뭐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니까요. 공부 이런 것 좀 들어보세요. 자, 뭔 말인가? 그러니까 나는 난데 나를 나라고 인식하는 건 벌써 자기를 대상화해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상화를 본인이 만약에 자화상을 그린다 칩시다. 그럼 자기 자신을 자기가 그리는 거죠. 예? 그 그림은 누구예요? 나죠. 그 다음 또 뭐라 그래요? 다시 자기 자신으로 요약한다. 이런 것들을 세 가지 요소들, 그 뭐 모멘텀, 뭐 그 옆에 보면 모멘텐 이렇게 해놨는데 요소들, 계기, 뭐 번역하시는 분이 이렇게 붙여놓으신 것 같은데요. 자, 이 인간 인격성의 본질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죠. 이게 이제 자아 개념이죠. 자기를 타자화, 객체화하는 건 인간밖에 없어요.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인간은 오로지 자기를
대상화하고 객체화할 수 있는 존재는 인간이에요. 그 외에는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그런 거 못합니다. 또 그런 개념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다른 동물들은. 자, 그런데 인격성의 본질을 구성하는데 그것들은 우리에게 단지 요소들일 뿐이고, 그러나 이거는 인간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죠?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안에는 이게 실존이죠. 그 실존성 안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연장도 없고 분리도 없고 또 언어도 없어요. 어떤 분이 언어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전달하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언어를 쓰시는 거예요. 그 호로고스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할 때 더 워드라는 그 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언어라는 개념 속에다가 개념을 언어라는 집 속에다 담아가지고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요소들이 아닌 실체죠. 히포스타시스예요. 그래서 단이라고 동일한 존재의 세 가지 존재 양식들, 이건 삼위란 말입니다. 이 양태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자, 거기서 한 넷째 줄 내려가 봤어요. 신적 존재도 삼위 안에서 그 충만함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이 자기를 객체화하고 객체화된 자기를 또 인식하고 아는 그런 형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는 서로 나란히 그리고 서로 분리된 세 개별자가 아닌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삼중적 자기구별. 바빙크는 그냥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이걸 아까 앞에서 칼빈은 뭐라 그랬습니까? 앞 페이지에서 하나님의 본질 내에 실존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아신다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본체론적으로, 내재적으로. 그래서 신적 존재 안에 있는 삼중적 자기구별 이러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죠. 이 말도 애매해, 번역이 애매한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애매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기 구별은 존재의 발전을 인격성 안에 취해서 새 인격으로 만든다. 인간 본성의 전개는 두 가지 성격을 지닌다. 이게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 안에서 인격성으로 전개되는 것과 인류 안에 많은 개인들이 전개되고 이 둘이 합해서 또한 다시 통일성 한 인격성을 형성하는 것. 인류 전체가 하나의 집단이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얘기 아니고요. 나 한 사람 있죠. 그럼 나 한 사람이 나 자신을 타재화하고 객체화해서 나 자신을 인식할 수 있죠. 그게 가능하죠. 인간은 그게 가능해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개별자들도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 아들은 자기 자신을 또한 아빠와 다른 존재로 자기 자신을 객체화하고 그렇게 해서 인식하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때요? 한 사회와 한 국가와 그 다음에 전체 우리가 뭐라 그래요? 글로벌이라 그럽니까? 전 지구적인 전체 모든 세계 그래서 우리가 We are the one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We are the world, We are the one. 세계는 하나, 공동체 이런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재 유비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자, 그래서 380쪽 가봅시다. 둘째 줄. 자, 하나님의 존재가 인격성으로 전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위격들로 전개하는 것과 상응한다. 삼위는 존재 안에서 존재로부터 또 존재를 통해 존재 내부에서 완전한 자기 전개를 이루는 단 하나의 신적 인격성이다. 뭔가를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 학자니까 뛰어난 아주 탁월한 학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빙크 머릿속에는 삼일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그림을 자꾸 이걸 그리는 거예요. 예? 하나의 유니티 안에 예? 삼위가 있고 이러면서 삼위의 구별과 그 다음 상호 내재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렇게 해서 이다 아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 관계를 지시하고 표현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시겠냐 이거예요. 그 얘기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안에서 하나님 한 본질이신 그분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객체화하고 대상화해서 그렇게 해서 나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 이 말이죠. 이런 거 약간 철학적 개념이긴 하지만 지금 논외니까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고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이 자신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신적 존재 내에서 자기를 이렇게 인식하고 그 다음 표현 뭐라 그래요? 삼위는 존재 안에서 존재로부터 존재를 통해 존재 내부에서 완전한 자기 정계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 뭔 말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나 결국 뭐예요? 단 하나의 신적 인격성이다. 이게 중요하죠. 단 하나의 신적 인격. 자, 두 번째 문단 224번입니다. 첫 번째 줄 존재와 위격 그리고 위격들 성부 성자 성령 상호 간의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한 대답이 어떤 의미로 주어져야 하는지 이 세 번째 질문 위에서 언급된 세 번째 질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터툴리안은 삼위는 하나의 실체, 하나의 상태, 하나의 능력을 지닌 한 분 하나님이다. 그래서 삼위는 상태에 있어서가 아닌 정도에 있어서 셋이고 하나이고 요 하나 이러면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 이게 이제 우눔이에요. 그 다음 한 분은 그것도 라틴어를 붙여놨죠. 우누스 이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할 때는 우누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실체상 하나이지만 이거 실체상 할 때 이거 맨날 본질입니다. 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다 우눔이다. 하지만 위격에 있어서는 어때요? 우누스가 아니죠. 위격은 삼위죠, 그죠? 예? 그래서 삼위가 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에 의해 그러한 정도와 형태들과 종류들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된다. 그래서 구별과 구분은 있지만 왜냐하면 구분은 뭐예요? 여기에서 구분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죠. 그러면 이게 구분이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모순과 분리는 없어요. 당연하죠. 모순과 분리가 없다. 자, 아타나시우스도 또 동방교부들, 가파도기학 신학자들은 실체들, 그 다음 존재 양식들로 정의해요. 이게 이제 실체다. 위격의 실체성. 뭐 저는 그냥 그래서 삼위의 위격적 실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그냥 말해요. 제 표현이에요. 그냥 삼위의 위격적 실체성. 예. 뭐 다 같은 말이에요. 그냥 같은. 이 말이 그 말이고 그 말이 이 말이. 자, 그래서 곧 넘어갑시다. 자, 그 밑에 문단. 그 위에 상식적으로 보면요. 거기에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서로에게 대한 상태, 즉 성부됨, 아들됨, 그 다음 거룩함의 속성들 가운데 놓여 있다. 이게 바로 삼위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죠. 아버지는 나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하기아스모스 이 발출 이 말이에요. 뭐 하기아스오스 이러면 이게 이제 거룩함이란 말입니다. 하기오스 이러면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 문단. 자, 이 삼위 하나님 안에 한 본질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자기 존재의 전개, 그 전개는 위격의 실체성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구별되죠. 그죠? 아버지는 아버지로, 아들은 아들로, 성령은 성령으로 구별되고, 또 아들과 아버지는 서로 위격 간에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심으로 이 구분이 또 이루어지죠. 이런 구분. 나뉘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리는 아니에요. 개념이 구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제 이런 삼위일체론을 더 넓게 이제 전개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봤죠. 어거스틴에 대해서. 그는 삼위일체를 성부로부터 도출하지도 않았고 단일성, 하나님의 한 분이심, 예? 거기에서부터 도출했다. 이게 바로 데이터스, 신성이다. 이 신성에서부터 도출하고 삼위일체가 하나님에게 우연적인 것이 아닌 본질적이다. 그게 이 말이죠. 위격의 실체죠. 그렇죠? 요 이제 이해되죠? 이거는 다 그 얘기예요. 그 어거스틴도 맨날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삼위가 바로 단일성 안에서의 실체성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연한 게 아니죠. 본질이 그러신 거예요. 본질이. 하나님은 그냥 그런 분이에요. 한 분이신데 우누스인데 그 우누스 안에 또한 위격이 실체적으로 구별되지만 그 위격의 실체성은 나뉘어져서 세 분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한 본질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이해를 못해요.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그냥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그러면 그 목사님 그렇게 하다고 헛다리 짚으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을에 우리에게 생명과 의를 주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하는데 하나님이 오류가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뭐 똑똑해가 하나님을 잘 믿습니까? 우리가 명철하고 박식해가지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저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 믿음 가운데 알고 그 알미 생명이 되고 되잖아요. 그 사도 바울이 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래서 가장 고상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이런 지식을 줄 수 없죠. 자, 네 번째 줄.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본질에 속한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삼위는 말 그대로 일체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위격성, 삼위의 위격적 실체성 이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와 어때요? 동일하다. 자, 이쯤 되면 이제는 그렇구나 이렇게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재하는 것과 위격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전적으로 동일하다.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 각 위격은 존재 전체와 동일해요. 자, 아버지와 존재 전체가 동일하고 아들과 존재 전체가 동일하고 성령과 존재 전체가 동일하되 세 동일한 본질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의 본질이 있다. 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옆에다 얘기해놨습니다. 다른 두 위격의 합이나 세 위격 모두의 합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세요. 자, 이 두 위격의 합이 예를 들어서 성부와 성령의 합이라고 우리가 가령 그렇게 말한다 칩시다. 그것과 세 위격 모두 성부, 성자, 성령 모두의 합이나
다를 바 없죠. 이해됩니까? 뭔 말인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가 이런 거 이제 전유라 그래요. 전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가진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에게서도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다 가지시고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본질을 다 가지시고 성령도 삼일체 하나님의 본질을 전유하시는 거예요. 전유하시는데 그러면 세 분이 전유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본질로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자, 381쪽 다섯째 줄 보세요. 최상의 삼위일체에서 단지 한 위격은 세 위격 전부와 같고 앞에 했던 얘기하고 똑같죠. 두 위격이 한 위격보다 뭐가 더 많지도 않고 더 나아가 그들은 스스로 또한 무한하다. 아버지도 무한, 아들도 무한, 성령도 무한하시지만 세 무한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서 삼위는 영원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러므로 각 위격이 각 위격 안에 있고 모든 위격이 하나의 위격 안에 있으며 하나의 위격이 모든 위격에 있고 모든 위격은 모든 위격 안에 있으며 모두가 하나다. 이런 게 어거스틴의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식할 때, 설명할 때 그래서 한 본질 안에서의 삼위성을 말했다는 거예요. 가파도기아 교부, 우리가 동방 교부들 또는 이레나이우스 이런 사람들은 위격에 대한 그런 이제 논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위격도 각각의 모든 본질을 전유하고 계시니까 위격을 하나하나 얘기하는 것도 의미는 있어요. 그죠? 성부의 성부되심, 성자의 성자되심, 성령의 성령되심에 대해서 말을 할지라도 그러다 보면 한 본질이 자꾸 약화되겠죠. 근데 어거스틴은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한 본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그런 말입니다. 자, 뭐 요거는 요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쭉 내려와서 밑에서 다섯째 줄 구별은 어떤 실체상의 구별이 아니다. 관계상의 구별일 뿐이다. 하지만 이 구별은 실제적으로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한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말은 하면 그것도 맞죠. 근데 그 한 분 하나님 안에 삼위가 있어. 이것도 맞죠. 맞는데 우리가 삼위가 있다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알아요? 계시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계시가. 어떤 계시? 성경이죠. 그렇죠? 자, 일단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 속에 삼위의 위격의 구별이 가능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예? 얼마든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 구약 성경을 자세히 뜯어보고 하면 그 속에 다 있어요. 예? 그 구약 성경 속엔 삼일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이 언약의 증거, 언약의 빛 가운데에서 성부성 여호와 하나님의 한 본질 안에 여호와의 삼위성이 그 속에 있어요. 그게 성경의 계시성이 그런 것에서 판명성, 명정성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정경성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런 본질적인 실체적인 증거가 그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은 아니 예를 들어서 유니테리언이나 여호와의 정의는 쉽죠. 그래 하나님 한 분이죠. 예수님은 여호와가 아니야. 그래 여호와만 있어. 쉽지. 말은 쉽지. 근데 신비는 없잖아. 예? 경건의 비밀은 없잖아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얘기하는 여호와는 구약 성경의 여호와하고 틀려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성을 성경 속에
새겨 놓으시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한 분 여호와 하나님 안에는 여호와의 삼위격이 드러나는 게 이게 계시의 바로 그런 명증성이다. 구약 성경 속에 선지자들이 여호와의 영의 임재,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랬을 때 그들은 여호와의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신에 사로잡혔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 그럴 때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삼위로 구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위격의 실체성을 인식했던 거예요. 이런 게 구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지. 예? 이렇게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위격성을 인식하고 구별하고 그렇게 한다. 계시가 없으면 몰라요. 계시가 있어야 아는 거예요. 자, 넘어갑시다. 자, 382쪽 그 두 번째 문단 한 중간쯤 가시면 뭐 따라서 뭐 아드 인트라, 아드 엑스트라, 뭐 인트라, 엑스트라 이 정도는 우리가 보면 알겠죠, 그죠? 내적, 외적 이런 말이잖아요, 벌써. 따라서 위격들의 차이는 전적으로 소위 위격적 속성들, 특성들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위격의 특성은 뭔 말이냐면 이런 얘기죠. 성부는 성부시고, 성자는 성자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낳으시고, 아들은 나시고, 성령은 나오시고, 이게 위격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좀 더 이렇게 보면 뭐 좀 표현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 놓으셨는데, 아버지됨은 태어나지 않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낳으시는 거죠. 그래서 능동적 출생, 능동적 내심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아들은 수동적 출생, 능동적 내심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일단 발출, 이거 이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수동적 내심, 이어서 뭐 내심 이렇게 해놨는데 나오심 이런 말이에요. 나오심. 자, 거기서 넷째 줄 밑에 나와서 하나님의 존재는 성부됨, 성자됨, 그리고 성령됨에서 내용적으로 실질적으로 구별되는 게 아니라 단지 이성적으로 관계적으로 구별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는 거죠. 구별. 그래서 하나님의 동일한 존재는 아들의 관계 가운데 있는 동일한 존재에 대해 자신의 관계에서 생각될 때 성부라 불리고, 그 아들에게 있어서는 성부는 아버지죠. 맞죠? 왜냐하면 아들은 아버지가 아니시잖아요. 또한 아버지도 아들이 아니시니까 지금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줄 보면 이에 대하여 우리는 인간 가운데 단지 희미한 유비를 발견하는데, 그럴지라도 이것은 요점을 밝혀줄 수 있다. 인간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됨에 역시 진실로 단지 하나의 관계로서 이 관계는 그 관계를 지닌 인격적 개인적 주체를 전제하지만 그 외에는 여전히 다양한 방식으로 아버지됨과 아들됨과 상관없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비유가 될 수 있죠. 자, 저도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이 어디서 나왔어요? 저에게서 나왔죠. 그러면 아들은 나에게서 나왔죠. 그런데 나는 아들을 낳았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그런 것을 하나님의 위격적 존재성에 대한 유비로 사용할 수 있다 해도 그것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정도 말고 383쪽 셋째 줄, 넷째 줄. 그러나 신적 존재는 그렇지 않다. 그런 유비됨과 다르다 이거예요. 인간 존재성을 갖고는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꼭 명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해도 또 그래 또. 예? 절대 안 돼요.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 자, 커요 안 커요?
크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까지 우리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성을 가진 영적 존재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분 자체로 하나님이세요. 예. 천사들도 안 돼요. 천사들도 피조성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예.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그런 얘기입니다. 제발 하나님을 좀 그렇게 좀 생각 좀 하세요. 예? 이번에 불났는데 전부 다 불상을 갖다가 다 포장을 해가지고 불상 불에 안 타게 하려고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불상을 옮기죠. 문화재다 치면 뭐 그러려니 제가 이해는 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다가 전부 다 절하고 기도하고 빌잖아요. 복 달라고. 그래놓고 불이 났는데 그 불상을 업고 도망을 간다 이거죠. 사람들이. 그러면 누가 빌어야 돼요? 불상이 사람한테 빌어야지.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불상을 갖다가 그거다 비냐 이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헛되냐를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너희가 나무를 깎아서 어떤 것으로는 떡도 굽고 어떤 것으로는 추울 때 불도 떼고 또 어떤 것으로는 목각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신이라고 거기다 기도하고 복을 빌지만 그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느냐? 응? 그러면서 전부 다 그걸 신이라고 그걸 갖다가 동동 싸가지고는 도망을 가잖아요. 응? 그게 신이면 지가 도망을 안 가도 그 모든 걸 다 물리쳐야지. 그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위로나 아래로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어디 것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상상하고 그림이나 그게 뭐든지 간에 만들지 마라. 예? 우리가 항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비로는 하나님 존재를 설명할 수 없다. 이걸 확실히 못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또 나중에 또 딴소리해. 자 보세요. 그래서 밤그 뭐라 그랬습니까? 넷째 줄 신성과 위격성은 완전히 일치하고 그게 한 본질이다 이거죠. 예? 위격적 실체성이 한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그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요 위대하고 선하다는 것처럼 따라서 그가 위격이라는 것과 같다. 우리가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이라고 말했을 때 그 주님은 삼위일체 전체를 말하죠. 그리고 우리가 영광을 돌릴 때 아버지만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한 본질로서 전체 삼위가 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 우리 주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삼위 하나님이 다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따라서 신적 존재는 삼위의 각 위격, 성부됨, 성자됨, 성령됨 안에 완전히 포함된다. 이게 신적 존재가 그래서 이걸 제가 그래서 이 말 하는 거예요. 삼위의 위격적 실체성이다. 그 실체예요. 위격은 실체예요. 예? 위격은. 근데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부됨은 그다음 성자됨, 발출은 하나님 존재에 있어서 어떤 부수적 속성이 아닌 그 한마디로 이게 이제 실조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게 아까 이제 칼빈이 이게 실조이라 그랬잖아요. substantia다. 그게 바로 실존인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적, 존재론적, 본체론적 그런 말입니다. 그것도 표현해놨습니다. 그래서 보면 뭐 영원한 존재 양식들 이게 이제 존재론적이다 이런 말이고요. 그다음 존재 안에 있는 영원한 내재적 관계 이게 내재적이란 말이죠. 또 다른 말로 본체론적이다. 그 자체 안에 그냥 예? 벌써 삼위격이 실체적으로 있고 그 삼위격이 한 본질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되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자꾸 들어봐야 돼. 듣다 보면 이제 그렇구나 이해돼요. 우리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하나님에게는 그 어떤 분리나 나눔도 없다.
그 존재가 인격성으로 전개되는 것은 그의 존재가 위격들로 전개되는 것이고 동시에 그의 존재가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표현되는 내재적 아까 인트라 그랬죠? 이 내재적 관계들로 전개되는 것을 즉각적으로 곧바로 절대적으로 완전히 포함한다. 즉각적이다. 이 말은 절대로 조금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예? 구별이 되지만 하나님의 위격 간의 실체적 관계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즉각이라고 해서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원형이시다. 자, 하나님 안에 그 밑에 줄 하나님 안에서는 영원하고 단순하게 현존하고 또 그다음 하나님의 존재 안에 있는 발출들 나오심입니다. 나오심 발출들은 동시에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절대적 인격성, 자신의 삼위성, 자신의 내재적 관계들을 초래한다. 삼위일체를 이렇게 지금 계속 서술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우리가 저번 몇 주 전에 그 얘기 했죠, 그렇죠?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반복이에요, 반복. 하나님은 한 본질에 삼위께서 실체적인 존재시죠. 그러니까 실체성이라 하면 더 낫겠네요. 자, 삼위께서 실체성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 운음, 한 본질 이런 것들.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한 본질에 삼위가 있다. 결국 그거죠. 한 본질에 삼위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바로 이분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 그분을 삼위로 한 분으로 아는 그 지식이 어디서 나오냐? 예수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거기에 이 생명의 지식을 우리가 누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한 본질의 삼위의 실체성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영적 생명이 되고 의가 되는 지식이 거기서 나온다. 예수 믿음에서. 이해되죠? 이런 얘기. 자, 이게 중요하죠. 자, 그 밑에만 봅시다. 그래서 개인, 가정, 인류 가운데 인간의 본성을 충만하게 전개시키는 모든 발출들의 절대적 원형이 삼일체 하나님 안에 있고 그래서 삼위는 진실로 각기 구별되지만 다르지 아니하고 삼위성은 단일성에서 말미암고 단일성 안에 있는 단일성을 위한 것이고 존재의 전개 이것은 이제 삼위적으로 이루어지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면 이걸 우리가 경륜적 삼일체다 이런 표현 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얘기할 거예요. 자, 경륜적 뭐 또 다른 말로 우리나라 말로 경세론적 이렇게도 말해요. 경세론적이다. 경륜적 삼일체. 한 존재, 한 본질이 삼위로 계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위격의 구별이 드러나게 될 때는 그게 왜 그렇게 드러나냐? 벌써 하나님의 내재적이고 본체론적이고 존재론적 삼위 하나님이 이제는 경륜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에 행동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위격 간의 구별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의 전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 그러니까 역동성을 이렇게 전개라고 표현한 거죠. 그래서 그 전개는 존재 내부 하나님 안에서 존재론적
삼일체 하나님 안에서 발생되고, 따라서 존재의 단일성은 단순성을 손상시키지 않아요. 하나됨을 무너뜨리지 않아요. 그래서 384쪽 삼위는 비록 본질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을지라도 구별된 주체들, 실체들, 실제들이요. 무엇보다 이를 통해 존재 자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절대적으로 전개시킨다. 전개시키면 거기에서 아버지됨이 나타나고 아들됨이 나타나고 성령됨이 나타나시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삼위는 상호간의 출생과 내심을 통해 절대적 방식으로 서로 연관되고, 주체들로서 그들의 위격적 구별은 내재적 관계들과 완전히 일치하고, 자, 그 다음 둘째 줄 내려와서 그들 각 위격은 단순하고 영원하고 절대적 방식으로 자기 자신이므로, 따라서 성부는 하나님, 성자도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다. 성부는 성부로서 하나님, 성자는 성자이시고 성령은 성령이시다. 그들 셋 모두가 다 한 본질의 전유, 공유 뭐 이렇게도 변할 수 있고, 그래서 한 분 하나님이시므로 단 하나의 신적 본성을 소유하고, 그래서 영원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한 단 한 분 우누스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 이런 얘기들이에요. 자,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저 뒤에 가서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이제 경륜적 삼일체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계속 존재론적 삼일체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으로 허물 많고 연약한 입술로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아는 지식 가운데 하나님의 본체와 실체와 또한 하나님 안에 있는 내재적 그런 위격 간의 실체성들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볼 때 우리를 갸륵하게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의 구원이 더욱더 튼튼하게 되고,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영적 생명을 더욱더 믿음으로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의를 누리며 그 가운데 이 생명의 지식을 누림으로써 이 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